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브레스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브레스의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 줄기를 차단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 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어서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로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자가 사는 방식,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젊은 날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지상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서 이것이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책의 제목이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라는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그 책을 읽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신자의 삶이지. 이런 글을 제가 그곳에서 보았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프랜치스 치섬이라고 하는 순수하면서도 고지식하며 늘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는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 신부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영민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으며 권력의 길을 걸어갔던 밀리라고 하는 친구 사제입니다. 치섬 신부는 그 고지식함 때문에 친구 밀리와는 달리 중국의 오지에 발령이 납니다. 치섬 신부는 그곳에서도 패스트균이 우글거리는 현장에서 핏덩어리를 토해내는 아이들을 껴안고 사랑과 우정으로 그들을 돌보며 진실한 사랑과 또 희생적인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쟁 중 끌려가 다리를 다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36년 동안 사역을 하였지만 그가 이루어놓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권력청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를 못하였습니다. 얻은 교인의 수나 또 초라한 성당의 모습 때문에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치섬 신부의 진가는 그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빛이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마을의 사람들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섬 신부를 환송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 하면
마지막 떠나기 전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대부호였지만 치섬 신부의 도움으로 아들이 병에서 살아났던 사람이었는데 오랫동안 치섬 신부를 지켜보며 그가 떠나려는 그 시점에 비로소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신부님,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어느 종교에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야 당신의 종교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이상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벌써 옛날 일입니다만 당신이 제 자식을 고쳐주었을 무렵에는 저는 당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신의 그 인내와 용기가 제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종교의 좋고 나쁨은 거기 몸담은 자의 생활 태도를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지요. 신부님, 당신은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저를 정복하셨습니다. 제가 이 글의 인생이 변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잘은 못 살지만 종교의 좋고 나쁨은 그 종교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수준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인 거예요. 기독교의 수준은 우리 기독인들의 수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는 기독교가 추락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수준이 낮으니까. 또 어떤 지역, 어떤 시대는 기독교가 그렇게도 열렬하게 환영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독교에 속한 우리들의 수준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치섬 신부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신부님, 당신은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저를 정복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인의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정복하는 우리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삭인 것입니다. 그 이삭 앞에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 아비멜렉입니다. 26절 이하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러워하면 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부러워하는 것을 지나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인 것입니다. 그랄 지방의 왕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을 찾아갑니까? 왕이 신하를 찾아갑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갑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삭이 왕인 아비멜렉을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잘하면 좋지만은 잘 못한다 하더라도 이 의식을 갖고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최소한 내 가정에 내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요. 내 아내의 마음은 사로잡아야지요. 내 부모의 마음은 사로잡아야 되지요. 내 자식의 마음은 사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자의 삶인데, 이삭은 첫 번째 일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부유하게 저들이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삭은 목축을 하는 목축업의 사람이지 농사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서 몇 배의 결실을 얻어와요? 100배에.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이들이 씨를 뿌려서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4배 정도를 또 더 얻게 됩니다. 농사에는 문외한인 이가, 목척이 주업인 이가, 그것도 지금 그랄 지방은 그곳에 있는 이들이 터줏대감들이잖아요. 오랫동안 그곳은 갈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서쪽 지방이 이 그랄 지방이거든요. 그러므로 저들은 전문적인 농사꾼들이잖아요. 누가 더 농사를 잘 짓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경기에도 복을 주시면 되는 거구나. 불황의 때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되는 거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보고 믿고 경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될 줄로 믿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삭의 삶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보통은 부자가 되면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일을 그만두잖아요. 14절에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하지요? 18절에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21절 말씀에도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들을 팠는데,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들을 팠다.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3번이나. 이 이야기는 많이 팠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팠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이만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다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부가 되었음에도 놀고 즐기고 쉬어도 되는데 이삭은 언제나 들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 좀 안다고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일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는 오해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일하게 하셨어요. 다만 죄로 말미암아 그 일이 더 수고로움이 되고 여인들은 임신하는 고통이
더하여 진 것이지. 그러나 그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며 일하도록 다 해 주신 거였어요. 일의 결과로 생계를 누리도록, 그 일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를 통해서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이를 통해서 보람과 기쁨과 건강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셨죠. 그래서 일은 의무임과 동시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땀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듣기가 힘이 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욕 가운데 심한 욕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불안당 같은 놈,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불안당 같은 놈, 그게 무슨 말일까요? 불자는 아니 불자, 한자는 땀 한자, 당자는 무리당자. 그 무슨 말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그저 먹으려고 하는 놈. 이것이 우리 선조들은 가장 심한 욕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친 거예요. 저놈 저거 불안당 같은 놈이라고. 일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게으르면서도 그저 먹으려고 하는 놈. 투기를 한다든지 사형심을 쫓는다든지 일확천금을 꿈꾼다든지 대박을 노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불안당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심한 욕으로, 그래서 몹쓸 놈으로, 그런 거는 살아야 될 의미도 없는 사람으로. 왜? 땀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땀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땀을 흘림으로 내 가족을 부양하고 또 발전과 성장을 이루고 더 나아가 보람과 행복을 맛보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땀의 의미를 깨달아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너무나도 마땅하잖아요. 브레세 사람들이 우물을 흙으로 막고 방해하고 우물을 빼앗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 일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하여 22절 하반절에 보면 러봇이라고 하는 넓은 곳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다만 이 시간을 빌어 한마디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일과 쉼의 조화를 잘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일하느라 평생 함께 하여야 될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일 이후에 사이좋게 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드리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최근에 성인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년퇴직 이후에 부부 사이가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런 이들이 무려 33%. 더 사이가 나빠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30%. 정년 이후에 부부관계 더 좋아졌습니까? 예라고 한 사람은 8%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이야기인 거예요. 일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가족을 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이 끝나고 난 저녁 일을 다 마친 노후가 더 가족들과 잘 지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이 끝난 후인 저녁 혹은 퇴직 이후가 더 불행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 때문에 내가 지금은 잘 못하지만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재미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우리가 여행도 가자, 맛있는 것도 먹자, 우리가 취미생활도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다 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노후 전문가인 오에 히데키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회사에 매여서 생활했던 남편들은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아내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겠다고 벼룬다. 퇴직하면 같이 장기 해외여행을 떠나야지 이런 거다. 명백하게 그거는 혼자만의 착각이다.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내가 일해서 또 혹은 살림도 만들고 또 좋은 차도 타고 또 집도 근사한 거 하나 마련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가 되면 우리가 잘 지내는 거야. 뭐라고요? 뻥이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오해 히데키가 우리 가운데 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부연금을 들듯이 평소에 아내나 혹은 남편에게 애정을 갖고 대라는 거예요. 평소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소에 상대방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대하라. 그게 배려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경청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살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가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서로 맞춰 나가야 한다.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감정 소통이 안 되고 서먹서먹해지거나 얼굴만 봐도 짜증난다. 저는 요즘 가끔 내 남편 삼식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왜 남편이, 남자가 혹은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세대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살았습니까?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는 자식에게서 효도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인데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삼식이라니요. 특히 그리스도인에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와야 합니까? 진짜 미치고 폴짝 뛸 만큼 굽신거리며 돈 하나 벌어보려고 사업 하나 제대로 해보려고 그리고 내 고난한 몸뚱이 하나 곱서 세워서 비틀거리지 않고 살아보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그래서 애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칭찬받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하여 우리가 잘 살았노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보고 삼식이라고 합니까? 그만큼 더 못을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아 이제는 감정 소통이 안 되니까 서먹서먹해지고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밥 한 끼 먹는 게 눈치 보이고 두 끼 먹으면은 꼭 벼락 맞은 것 같고 세 끼 먹으면 말이죠, 뭐 완전 인간 취급 안 해버리는, 아마 서로에 대한 책임도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일에는 성공하였으나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제가 성공한 듯 하나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첫 번째 이야기, 제가 동영상이 띄워져 있으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여 일과 심을 잘 조화롭게 우리가 해서 일하고 난 이후가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더 인생이 더 못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삭이었음을 기억한다면 내 것으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시인 에머슨이 어렸을 때 경험한 바를 소개한 글입니다. 송아지를 우리간에 넣으려고 애를 썼는데 송아지가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지요. 서재에서 책을 보시는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좀 도와주세요. 송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에머슨은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으나 송아지가 끔찍을 하지 않으니까 아빠한테 도움을 구한 거죠.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자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앞에서 끌어당겨 봅니다. 그게 움직이면 그게 강아지지 그게 뭐 송아지였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야, 너희가 뒤에서 힘껏 밀어라. 내가 앞에서 당길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아지가 꿈쩍 안 하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쳐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때 멀리서 보고 있던 늙은 여자 화인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를 송아지의 입에 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혀로 그 여자 하인의 손가락을 빨더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하인이 그 넣은 손가락을 채로 이 뒤로 이렇게 물러가니까 그 송아지가 졸졸졸졸 따라와서는 어디 들어가더라? 외양간에 들어가더라.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할 수 없었는데 늙은 여자 하인이 쉽게 해낸 거지요. 이 일을 그래서 시인은 천재잖아요. 에머슨 시인이 가슴에 깊이 이제 새긴 거예요. 아, 힘보다 강한 것이 온유이구나. 오늘 성경에 온유라는 말을 적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온유의 뜻은 알잖아요. 온유의 첨은 젠틀, 부드러움. 그죠? 그래서 레이디 앤드 젠틀맨, 남자를 보면서 부르는 말이 뭐예요? 젠틀맨인 거예요. 원래는 남자가 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성성인 거예요. 왜? 진짜 강한 사람은 부드러운 거니까. 약한 사람이 거칠고 파괴적으로 달려드는 거야. 왜? 질까 봐. 그러나 진짜 힘 있는 사람, 이기는 사람 어떻다고요? 젠틀한 거예요. 그게 온유잖아요. 그래서 온유는 뭐예요? 부드러움이고 친절이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입에 있는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여든 한번 증명해 보아라고. 그때 제가 아마 예수님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는 아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한번 싹 정리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차 올라가가지고 주여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구원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힘을 다 썼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이곳에 제대로 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다 멸절당하고 말았지. 우리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어떻게 한다고? 자기를 위하여 전혀 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예요. 이 온유의 모습을 우리는 이삭에게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14절에 그가 양떼, 소떼, 그리고 남정과 여정을 많이 건드리게 되니 브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잘 되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환난 당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귀가 싫어해서 나에게 환난 주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구나. 이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잘 되었구나.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하는 일이 뭐예요? 15절 하반절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리지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가 16절에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지난 적이 제법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그리고는 쫓아내듯이 쫓겨날 때에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주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과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21절에도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면서 다툼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면서 반대, 또 다른 뜻으로는 원수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렇게 우물의 이름을 별명을 붙이면서까지 자기의 마음을 지금 토해놓는 걸까요? 보통 이쯤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그럼 너도 당해봐라. 내가 한 번 참으면 되지. 또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한다고요?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다. 우린 여기에서 참 우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죠. 지금도 우물을 파서 물이 솟구쳐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당시의 우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물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중심으로 뭐가 되어요? 마을이 형성됩니다. 왜? 그게 오아시스니까. 그렇다면 하나의 우물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사는 지금 거처이잖아요. 이 이삭이 제법 많은 가축과 그리고 또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팠는데 자기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때에 팠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자기한테 상속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겨나야 했으니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그리고는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를 들으십시오. 22절 중반절에. 그래서 이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로봇이라고 하였다. 파는 곳곳마다 그 우물이 터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더 넓은 곳이 되어서 그것의 이름을 로봇이라고. 신기하잖아요. 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제가 서론에서 읽었던 26절 이하 말씀이에요.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어떤 때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손해봐야 될 때가 있고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만 되나 그런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행복한 동행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심는 자로 살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여행의 첫날에 오늘도 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삶의 방식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찌 다 우리한테 유리하고 유익하고 돈이 되고 우리한테 좋은 일만 그러겠어요.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비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도 하고 소소하가는 협착한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독한 길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내가 굳이 뭐 이런 것까지 놓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신자이기 때문에 붙들고 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편의 사람입니까? 이삭은 어느 편을 선택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에게 땅을 넓게 해주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진리이지요. 그렇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호랑이 그리고 용맹한 사자가 천하를 지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외로 사심이고 기린이고 그리고 온순한 짐승들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되 그런데 그 땅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주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땅이 뭐냐 하면 사람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동산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대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치섬이라고 하는 그 신부가 36년 동안 중국의 오지에서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어쩌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때 비로소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를 박수하며 환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렇게도 거절하고 혹은 비아냥거렸던 그 대부호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종교의 좋고 나쁨은 거기 몸담은 자의 생활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신부님, 당신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나를 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들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찌 전부를 다 해서 듣겠어요? 왜? 사람은 천성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틱틱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한다. 그런 유혹받지 않습니다. 다 존경받을 거다. 예, 그런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둘이라도 내가 그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일 거다. 왜? 그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 복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온유한 자가 손해보는 것은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잖아요. 머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이 머크사에
기업 운용 철학 1조가 뭐냐? 병을 퇴치하고 인류를 돕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둔다. 이게 청교도 신앙에 기초한 미국 그리고 미국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벌어서 남주냐 이런 끌레이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남에게 베끼지 말라. 조금 선진국이 그 점 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인들은요, 우리가 돈 벌어서 남주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머크 사회의 기업 경영 철학 1조가 뭐냐? 병을 퇴치하고 인류를 돕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직후 패전국 일본에 만연한 결핵을 퇴치하는 치료약 스트랩토마이신을 머크 연구팀이 개발하여 엄청난 양의 제품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필요로 한 소비국 일본 국민들은 전쟁 직후라서 돈이 없었어요. 약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머크 경영진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 먼저 인류의 병을 퇴치하는 것이 우선한다는 사원을 걸어놓고 이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공급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고 제약이다. 그래서 저들은 무상으로 그 엄청난 약을 일본에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다 낫게 되었겠지요. 머크사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본에 있는 가장 큰 미국의 제약회사가 어디냐? 머크입니다. 저들은 무상으로 혹은 공짜로 그 받았던 그 약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대우해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온유해, 그래서 양보해, 어떤 때는 손해보아,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그 불편함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착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부드럽게 사세요. 믿음으로 온유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강한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가 남을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딜까?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종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면 이기려고 할수록 더 달려드는 것이 세상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부해가 나니까 막 지어받고 싶지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온유한 자가 되어 이삭처럼 살거라. 그게 신자의 삶의 방식인데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갚겠다. 사람을 얻게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를 배워야 되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면 거칠어집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어집니다. 본래 그런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배반이 많습니다. 왜 배은망덕이 나왔습니까? 개새끼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열만 알아가지고, 그죠? 내가 잘해야 되는 이가 있으면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이들은 만만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꼭 똥 싸놓고 간다 합니다. 개도 그렇대요. 그러나 개는 그 정도이지. 그러나 배반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오래 만나서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더 사랑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온유하신 주님,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온유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하늘 이를 향하여서 내가 그래도 참고 견뎌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온유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당장 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면 부부가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데 온유함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해지려면, 온유를 연습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구약에 보면 온유의 가장 성한 자로 꼽는 이가 모세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거는 개역 성경이에요. 모세를 향하여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온유함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을 때에 비난하는 자기의 형 그리고 특히 누이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떻게 너가 구스 여인을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느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가 우리의 지도자냐? 우리는 너를 따를 수 없다는 그런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게 되잖아요. 백성들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때 모세는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아요. 끝까지 저들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한다? 손을 딱 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모세가 온유하여졌을 때. 젊은 시절 모세는 진짜 한가닥 했잖아요.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에 싸우는 이집트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냥 한 손에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못에 파묻어 버리잖아요. 얼마나 그가 혈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금식하기 위하여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마치고 내려오잖아요. 우리 같으면 기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돌을 가지고 막 던지면서 말이죠. 막 갈아서 마시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훈련된 성품인 것입니다. 천성적으로는 강하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온유해졌다는 이야기는 말을 향하여서 확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주인이 스탑! 그러니까 말이 달려가다가 탁 서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온유한 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된 말이다. 너 성질대로, 너 기질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걸 뭐라 그런다? 그게 온유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언제 그렇게 된 거죠? 안 그랬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시간이, 세월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혹은 내 옆에 주변 또 길길이 뛰잖아요. 그러면은 세월이 약이다 그렇게 그냥 지났어요. 가끔 콩이나 많이 먹이세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조금 부드러워질 거니까.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어쩌겠어요. 같은 뱃속에 낳은 사람 가운데서 한 명은 애쓰고 한 명은 야곱이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니는 낙동강 다리에서 낳냐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낳냐 그렇게 시비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뭘까요? 모세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도 해결할 거다. 내가 한들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한들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보았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기다리면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여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자가 되십시오. 머물되 오래 머무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백사장에 가면 고운 조약돌이 많이 있지요. 거친 돌들을 둥글게 뭉글게 만드는 것은 날카로운 정이 아니라 부드러운 무림을 알게 되잖아요. 부드러운 물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예쁘게 조약돌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바로 이런 물과 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너무 부드러워서 거칠고 모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도무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곳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난 심령, 까칠한 성격, 그리고 싸우기 잘하고 말 한마디 하면 말이죠. 그걸 꼬투리 달고 말이죠. 그렇게 대드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다? 그게 온유인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오랫동안 공동체 안에 오래 머무는 자가 되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목장을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면 다 해결되니까 목자 괴롭히지 말아요. 저한테 오면 다 옮겨주려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면 다 옮겨드려요. 잘 가시라고 이야기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목장을 옮겼습니다.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범을 만납니다. 곰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래 머물지 않고 옮기고 머물지 않고 옮기면 그곳에서 만난다고 제대로 진짜 만납니다. 그리고는 내 늑골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옮기려고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말고 뭐하라? 오래 머무는 자가 되라. 그것을 인내라 그런다. 인내는 뜻이 뭐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밑에 머무는 거다. 머물 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가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게 된다.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에 열매를 볼 것이고 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영의 일,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가 보람되게 될 것인데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삭처럼 우리가 살아가되 일하는 자로 사십시다. 무엇보다도 온유한 자로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편리와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어머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게 살아가는 그 끝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만나 주를 경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신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신자로 사는 동안 일하며 살게 하옵소서. 땅의 의미를 깨달아 부지런하되 주님 앞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 되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을 믿기에 기다릴 줄 알며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아래 믿음의 공동체 아래 오래 머무는 자가 되어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 온유한 사람, 이삭과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되어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